그러나 내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한계들이 있죠. 때로는 그 한계들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의 한계, 성취의 한계, 도덕성의 한계, 또 영성의 한계, 인정의 한계, 책임의 한계, 자유의 한계, 능력의 한계, 사랑의 한계, 관계의 한계, 이런 갖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을 하곤 합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이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한계선을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 한계를 돌파하라고 주문하곤 하죠.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계속 힘내라고 독려합니다. 때로는 그 독려가 조롱 섞인 그런 비웃음일 때도 그 비웃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정신 차리고 힘내,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말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물론 한계를 돌파하는 영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영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여러 성취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이 한계를 돌파하는 영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요. 대학 시절은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이나 교회 갱신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는데요. 동양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양적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수련을 한다든지 혹은 선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도 좀 있었는데요. 선수련을 하게 되다 보면 특별한 이렇게 순서들을 좀 갖고는 합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무슨 수련회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선수련에서도 보니까. 근데 저는 당시 신학생이었으니까 주일을 비울 수가 없어서 1박 2일로 하는 그런 수련회 같은 데는 참여를 해보지 못했는데 평일날 하는 그 특별 훈련들을 종종 경험하곤 했었어요. 어떤 훈련들을 하냐면 이제 길을 느끼고 그 길을 운용할 수 하는 그런 이제 수련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특별 수련회는 이 부동의 자세를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 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순환하고 이 혀를 뚫어주는 그런 부동의 자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자세들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났던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 누워서 등만 땅에 대고 목도 들고 손도 들고 발도 드는 그런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팔, 다리보다 더 힘든 건 목이에요. 이 목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저도 1, 2분 정도도 못했어요. 그
근육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혀를 뚫어주고 이 기를 순환시키는 이 부동의 자세 중에 이제 하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특별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아주 오랫동안 버티게 되어지는데요. 특별 수련을 할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버텨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마치 이제 특별 순서니까 평소답지 않게 뭐 조명을 갑자기 뭐 어둡게 하고, 우리 내적 치유 수양일처럼 갑자기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면서 이 수련을 합니다. 음악 같은 것도 막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이런 음악 같은 그런 음악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강산의 음악 아시죠? 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그럼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노래를 막 듣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막 빵빵하게 틀어주면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완전히 오만상에다 찌그러지면서 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냥 막 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련하는 코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코치를 해주는데 제 옆에 딱 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이까지 것 가지고 힘들어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수련하는 인간이 신학생에게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막 열받고 오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나한테 예수를 들먹여? 그렇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는데 내가 이것을 못 버티랴. 그래서 그때 사진을 한번 찍어놨으면 정말 포토제닉상인데 버텨냈어요. 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영성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니 정말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는데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얼마나 한심스럽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한계선을 좀 돌파해내고 묵묵히 견뎌내고 그걸 버텨내고, 그런 영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차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혁명가적 영성과 성자적 영성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한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돌파해야 할 한계선이에요. 혁명가는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아요. 현실에 있는 한계는 돌파하면 그뿐이고 깨트리면 그뿐이고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자는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에는 돌파해야 할 한계선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해야 할 한계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금지라는 한계선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최초의 인간은 그 한계선을 돌파해야 할 한계선으로 바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신바같이 된다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 결국은 그 한계선을 돌파해버리고 깨뜨려버려요. 결국 그것이 타락을 가져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되는 인간이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돌파해야 할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내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수용해야 할 한계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계선이 도대체 돌파해야 할 한계선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의 나다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은혜로서의 한계선인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파해야 될 한계선인데 자꾸 그 한계선에 머물러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거나, 하나님은 수용하라고 주신 한계선인데 내가 돌파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중요해요. 그리고 분별은 참 어려운 거예요. 돌파하기 쉬우면 그거는 돌파해야 될 한계선이고, 돌파하기 어려우면 그건 수용해야 될 한계선이라면 얼마나 구별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돌파해야 될 한계선처럼 보이는데 때로 나에게, 내 개인에게는 수용해야 될 한계선으로 하나님이 그 한계선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수용해야 될 한계선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돌파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해야 될 한계선, 나의 나다움을 만들어내는 은혜로서의 그 한계선을 수용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수용해야 될 한계선인데 그걸 거부하고 그것과 싸우니까 힘든 거죠, 삶이. 근데 문제는 뭐냐? 수용해야 될 한계선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수용하라고 나에게 준 한계선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 그 한계선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한계선을 치워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한계선을, 내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한계선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선은 수도 없이 많죠. 때로는 그게 내 가족일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이 생산적인 고통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생산적이지 않은 고통처럼 여겨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은혜의 한계선이 고통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내가 그 한계선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한계선이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고 견디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산적인 고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육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강해지죠. 혹은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출산의 고통이죠.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중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출산의 고통. 저도 제 아내가 출산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저희는 첫째를 자연분만을 하고 둘째, 셋째를 수중분만으로 집에서, 전부 집에서 이렇게 그 분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산의 고통이 뭔지를 다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면 애가 나온대잖아요. 애들은 참 이리저리 부모를 속썩여. 그러고 나오는 그 고통을 겪고도 또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는다. 그래,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여성 비하 발언을 막 하죠. 여성은 건망증이 심해서 금세 까먹고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막 비웃는데, 그런 여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견디죠? 그리고 또 왜 그 고통스러운 출산의 고통을 또 감내하려고 하죠? 그것은 그 고통이 생산적 고통이기 때문에, 출산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나오는 그 기쁨이 이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생산적이지 않은 고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이 출산의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면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그 신장 결석 같은 거라고 그래요. 저도 직접 걸려보진 않았지만 걸린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그 돌들이 굴러다닐 때마다 아이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온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고통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나을 텐데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견디고 싶지도 않고, 또 한 번 견뎠으면 다시 그거를 내가 반복하고 싶지도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출산의 고통은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지만 신장 결석으로 맞는 이 고통은 내가 다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생산적이지 않은 고통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한계선인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고통 중에도 의미 없는 고통, 혹은 생산적이지 않은 고통처럼 보이는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한계선들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싶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한계선이 고통을 가져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히 보여주고 해명해 주기 전까진 내 평생 알 수 없는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와 목적에는 차이가 있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는 이유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났지, 이것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 설명을 원하지만,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목적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이유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해명해 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소경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와 목적의 차이죠. 내 인생에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아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곧
의미 없는 고통처럼 여겨지는 한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가 그걸 가능하다고 믿으면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도 존재하지만 그건 저차원적 믿음이고, 고차원적 믿음은 뭐냐면 도대체 의미 없어 보이는 믿음처럼 보이는 그 한계선, 고통처럼 보이는 그 한계선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무슨 특별한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인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와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심지어는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또한 그는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자리,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린 채 침묵 가운데 존재했어요. 여러분, 고통보다 무서운 것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죠. 무엇이 진짜 무서운 것인지. 고통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앤더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을 대학교 때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은 좀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그 책은 굉장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는 한 번씩 꼭 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한계, 인간의 궁극적 한계죠. 절대자이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페리콜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 십자가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울부짖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어야 했던 사건, 그 사건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절대자이신 신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리고 너무나 무의미해 보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계선이죠. 여러분, 그러한 신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영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의 침묵의 순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 신의 침묵이라는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인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은 신의 침묵이라는 한계 안으로 스스로를 가둔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죠. 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의 침묵마저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해롤드 윌크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다리도 온전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태어날 때는 정말 본인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고통스럽죠. 이건 부모에게는 너무 엄청난 한계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엄청난 한계예요.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리도 온전하지 않고 양팔이 없는 아이가 셔츠를 자기 힘으로 입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엄마가 입혀줄 수 없으니까 아이 힘으로 스스로 입게 하려고 그 어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어머니의 친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팔이 팔도 없는 그런 몸으로 그 셔츠를 입기 위해서 방바닥에서 아둥바둥거리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데, 그 안쓰러운 모습을 지켜만 보는 자기 친구인 그 어머니가 너무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지 않는 거니 너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어금니를 깨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옷 입혀주는 게 훨씬 어머니에겐 쉽습니다. 아이 스스로 입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이에요. 이 애절한 어머니의 사랑.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모든 걸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전 우주를 막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신의 침묵 가운데 있어야 했어요. 이 신의 침묵만큼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큼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불의한 모든 고통과 이 땅에 불의한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두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한계, 고통으로 다가오고 심지어는 그 고통이 생산적이지 않은 고통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십자가처럼 다가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신의 침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죽으심이 그 한계에 갇혀, 신의 침묵이라는 한계에 갇혀 죽으심이 그분의 사명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한계선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한계선이 신의 침묵인데, 그 신의 침묵을 속에서, 그 신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한계선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그 한계선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오늘 하게 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어서 사순절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빵을 보고 또 포도주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비 가운데 지금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절대자인 신이 인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십자가라는 한계 안으로, 신의 침묵 안으로, 신의 침묵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온 것을,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신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빵을 들고 이 포도주 잔을 들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마시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내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이, 나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발생한다. 내가 성찬을 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매일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자기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린 도대체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감당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주신 그 한계선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신의 침묵이라는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듯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한계가 바로 나의 사명인 거예요. 나의 사명을 발견하려면 나의 한계를 봐야 해요. 저희 교회 지난주 우리 임신아 성도님 등록하셨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힘든 그런 확률로 2 자녀를 낳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한계죠. 말 그대로 십자가죠. 근데 놀랍게 바로 그 한계가 사명이 되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 때로는 돌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실은 내가 수용해야 될 한계로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편, 왼수 같은 남편,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 여러분의 아내는 보통 왼수 같진 않은데 골치 아픈 아내,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 나의 기질, 나의 스타일, 내 한계,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선. 그것이 나의 나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예술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는 예술가인데요. 예술을 창조하는 그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테드 강연에 초청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 공유한 그런 강연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꼭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는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화법은 점묘법이에요. 여러분 발음도 어려워. 점묘법. 이게 뭐냐면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점묘법을 쓰는 화가인데 손이 떨려요. 아주 세밀하게 점을 절묘하게 찍어야 되는데 손이 떨려요. 어떻게 찍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떨리지 않게 하려고 막 힘을 주고 더 그냥 이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떨리는 손이라는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애쓰니까 나중에는 이 손목 관절이 나가고 결국은 이 팔 신경이 상해서 떨리는 걸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가 되는 걸 포기해요. 절망스럽죠. 점묘법을 쓰는 화가에게 손떨림이 있다. 그의 강점이 그의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 결국은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림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이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떨리는 손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찾아간 병원들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킨 의사를 만나게 돼요. 이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강의의 제목입니다. 그냥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지 그러세요. 떨리는 손이라는 당신의 한계를 자꾸 돌파하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지 그러세요. 필 헨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점묘법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이 떨리는 손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냥 받아들이시지 그래요.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의 멘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 고치는데 왜 내가 계속 이 한계선과 싸워야 하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손떨림을 받아들여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를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손떨림을 활용한 화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손 떨린 채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떨려서 그리면 얼마나 강력한 터치가 나오겠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정말 강력한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의 약점이, 최고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떨림을 활용한 화법을 만들어낸 그림을 그림으로 그가 다시 예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존 틀을 벗어난 어떤 다양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창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다시 그 말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손떨림을 받아들이지 그래요. 당신의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지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창작품은 나의 한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그렇다면 한계가 곧 창조성의 원천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창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한계를 부여해요. 놀랍죠? 스스로 한계를 부여해서 그 한계가 만들어 놓은 창조성을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료비를 1달러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돈 없다고 화가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1달러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옵니다. 채색해야 하는데 붓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붓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붓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스스로 한계를 부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쪽 손바닥 측면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동영상을 보세요. 엄청난 작품이 나옵니다. 더 궁극의 한계를 부여하는데, 만약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품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어떨까? 그래서 전시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지 않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그는 궁극의 창조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스스로에게 부여한 한계를 통해 그는 가장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한계가 없어지려면 먼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손떨림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에게 그저 삶을 생산적으로 살아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이용해서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아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의 침묵이라는 궁극적 한계를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신의 침묵 가운데 처해야 됐던 그 한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고통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서 주어지는, 수용해야 될 한계선으로 나에게 주실 때 십자가 안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막 좋은 모습만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좋은 모습이 나타나요 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한계처럼 다가오는 그 한계선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계선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선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한계선만 아니면 내 남편이라는, 내 아내라는, 또 내 자식이라는, 또 심지어는 더불어서 동산교회 교인이라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갖가지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나의 재산이라는, 나의 학벌이라는, 나의 기질이라는, 나의 재능이라는, 혹은 내 몸의 상태라는 갖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 한계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한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한계가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부하고 싶고 없애고 싶고 때로는 돌파하고 싶은 한계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수용하라고 주신 은혜로서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거부하고 싶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듯이 그 한계선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알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아래 항상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나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